찬양처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다 그 문제 해결하실 자에게 맡기러 가십니다. 오늘 아멘 하시고 맡기는 자 되어서 한 주간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지는 것이고, 그분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저는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바뀐 자예요. 그러니까 바뀐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지난 과거 가지고 복음 아니었던 복음 없던 그런 생각이나 기준이나 그런 체질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는 복음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소중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소중한 자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하면 축복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쁜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쁜 시간을 가져라. 좀 길죠.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 임마누엘,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그 기쁜 시간을 갖자. 그게요, 내 힘을 얻는 시간이고 치료받는 시간이고 내 생각 속에, 삶 속에,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고 재앙과 저주가 정복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 인생의 근원이 어디에 있으면 되느냐? 바로 복음 안에 있으면 되어져요. 이 생명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의 근원을 이어주는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내 생각이 여러분 자 멀리 떠나있지 말고 복음 안에 있고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시다. 다시 인사하면 축복합시다. 최고가 됩시다. 최고가 됩시다. 최고라는 것은요, 높이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제부터 내가 뭘 최고로 하면 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이것만 붙잡고 자리에 있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길을 쫑긋 세우고 마음을 활짝 열고 이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길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최고에 관심 있는 자고 하나님의 최고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옆에 사람이 그렇게 생겼어도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최고로 가치 있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존재고 그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바르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렸었어요. 그런데 다시 찾았어요. 다시 회복했어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여러분, 이제 한 주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을 풍성히 누리면서요,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가난하게 고통당하면서 살지 말고 한 주간 행복하게 삽시다. 자, 제가 어디 갔는데요, 차를 세워놓고 이제 일 마치고 나오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따닥따닥 소리만 나지. 그게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 보험회사 연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배터리를 가셔야 되겠군요.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사가지고 2009년식이니까 오래 썼죠. 그러니까 배터리 한 번도 안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썼어요. 그런데 이 시동이 안 걸리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차는 있는데, 기는 있는데 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폭발시켜야 이 기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스타트를 놓으면은 그 전기의 힘으로 그 기름을 압축시켜 폭발을 시켜서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어요. 거기서 이제 중전에 잠깐 이제 와서 집에 와서 아침에 되겠지 하고서 또 들어보니까 안 돼.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불러가지고 해서 가서 카센터 가서 자기 이제 배터리 바꾸는 데 가서 갈고, 그러니까 아주 걱정 없어요. 이제 시동도 잘 걸리고, 왜? 새 거지. 또 충전이 잘 되지. 힘이 있지.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거야. 자, 우리 인생에도요, 여러분이 충전 안 되면은요, 방전되어지면은 다 힘이 빠져요. 지금 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아무 힘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충전시키길 바랍니다. 내 생각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요, 살기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이제 이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데 이 시간 기가 막혔다, 마음이 막혔다, 그러면요 곤란하겠죠.
그 저수지에서 물을 흘려보냅니다. 논으로. 그러면 농부는 그 물이 자기 논에 들어오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물꼬를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그 물이 저수지에서 흘러오는 물이 내 논에 들어가서 내가 심어놓은 벼가 잘 자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아놓으면은요, 그 생명수잖아요. 그럼 말라버려요. 그러면은 죽고 아무리 겨우 살다 할지라도 열매가 없는 거야. 요즘에 갈철돼가지고 오이성식장에 가다 보니까요, 저기 시험들 쪽에 가다 보면은 양옆에 논이고, 그럼 지금 어느새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는가? 벌써 벼 이상이 나와가지고 노랗게 익고 있어요. 야, 세월 참 빠르다. 얼마 있으면 또 추수하겠구나. 그러니까 농부가 그 물을 대서 그 벼에게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메마르거나 황폐하거나 열매 없거나 그냥 힘들게 살거나 이러지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시편 1편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요, 이제 이 복을 위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는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리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디 속에 있어야 되느냐?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 속에 있으면 되어져요.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개입이 들여서 이제 힘을 잃어버리거나 여러분 방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병든 무너지는 이런 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가 이 복음을 회복해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최고가 되기를 원하시고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최고의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가 좀 높아지고 또 이제 세워지고 또 최고가 되고 뭔가 힘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잃어버렸었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이런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했죠. 이 성경 안에 인생의 모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어요.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 성경 안에서 여러분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은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 말고, 이런 하나님 강단 주신 말씀 잡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우리의 성경 속에, 강단 말씀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모든 인생의 답을 찾고 누리십시다. 그 세상에 살면서요, 이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문제를 당할 때 빨리 인생의 해답이 있는 성경을 보시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회복하고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을요,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을 최고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최고로 하나님이 최고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나타나는 증거만 보는 게 아니고, 증거가 뭐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돼요? 최고가 되게 만드시겠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은, 이제 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사람을 만드셔서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사람을 만들고 우리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인간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2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제는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최고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다스릴 복을 가지고 승리해야겠죠. 창조주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에게만 이제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셔서요,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오늘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 그래서 사람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완전한 복을 만물을 다스릴 영장, 만물의 영장으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살아있을 때. 그런데 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 잃어버린 것이 인생의 문제 시작이죠. 그래서 오늘 또 나에게, 우리에게 현장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인간이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이 엄청난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죠. 왜 인간이 이런 완전한 최고의 축복을 주었는데 왜 잃어버렸는가? 그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왜 가난하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이제 정신적으로 이런 많은 문제와 아픔을,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가? 거기는요, 이것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자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우리 현장에서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이 복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빼앗기면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가난해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요, 도적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고 했어요. 그 도적이 오는 이유는 딴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아끼는 것을, 그것을 빼앗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요,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죠.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그랬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약속에 이제 말씀했는데 죽지 않는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선악을 줄을 하나님이 아시리라. 이제는 그래 속여가지고요, 인간을 속여서 이제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된 인간은 이때부터 모든 이제 아픔을,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도요, 사단은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뺏으려고 해요.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일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魂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담아지면은 치료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요, 사단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만들든지,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든지, 그래서 이제 피곤하게 만들든지, 아니면은 말씀을 들으면은요, 나를 까네. 이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요, 뭐예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저는 여러분과 아무 감정이 없어요. 혹시 제가 만실수해가지고 여러분 아픈, 여러분 찔리는 거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치료하는 이 수술의 칼이 되어야 되겠고, 나를 살리는, 치료하는
검이 돼야 됩니다. 강도의 손에게 붙인 칼은요, 사람을 죽여요. 그러나 의사의 손에 붙잡힌 수술칼은요, 쨌든 아프지만은, 어렵지만은, 고통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수술은요, 살리는 칼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고, 오늘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주시는 말씀, 오늘 말씀처럼요, 제목처럼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음.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소원, 최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잘된 복 가지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를 가지고 모든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행복한 성도요, 이제는 영적인 힘 있는 자요, 이제 임마누엘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네요. 오늘도 사단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다들 전에 속지 마시고 이 시간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의 함정 올무 같이 해서 종로를 타면서,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물질이 중심이 되어지고 세상 성공 중심이 되어 그게 더 좋아 보이고 더 힘 있어 보이고 가치 있어 보였어요. 전혀 우리 가치를 다른 곳에, 그래서 이 복음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다른 것에 관심과 중심을 갖게 만들어 그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야. 이와 같이 사단이 하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길로 가게 만들, 무속을 찾게 만들, 점수를 찾게 만들지, 제사를 지내게 만들지, 인생은요 많은 길로 가도록, 틀린 길로 가도록, 틀린 방법을 쓰도록, 그렇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한 주간 가지면 되겠는데, 내게 주신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진정한 이 고백이 되면 되겠는데, 이 고백이 안 되어지고 합니까? 현실 보고, 환경 보고, 사건 보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이런 이제 그 분노와 자기의 무능력에 잡혀가지고, 자기 한계에 잡혀가지고, 늘 뭡니까? 나는 힘들다, 나는 어렵다, 나는 안 된다. 늘 이 기준에 잡혀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되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으면 되느냐?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로 갔어요. 가장 지금 비참한 현실이에요. 거기에 또 아주 또 어려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뭘 선택할 것이냐, 생각에 따라서. 오늘도 박인호 권사님과 오시면서 우리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에 성공하기도 만나기도 실패하기도 하고, 참 만남이 제일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나 맞습니다.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진짜 여러분과는요, 이제는 진짜 이제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한 주간, 그래서 아까 인사할 때 하나님과 이제 함께하는 깊은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 의미 있는 얘기고요, 나를 살리는, 나를 바꾸는, 나를 치료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준 지혜로 사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공부하고 살아가고, 이 힘을 가져야 되는데 절대 우리는 내 힘만 의지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시간이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빨리 그리스도 앞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이 복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이제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잃어버린 이 복음을, 잃어버린 이 축복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 따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요 그 재앙 속에, 그 수고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해입혀요. 그들의 수치, 그들의 허물, 그들의 수고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피해 제사, 피해 비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재앙당하는 우리에게, 노아에게, 재앙당할 위기의 노예에 빠져있는 그 노아에게, 다 멸망당할 그런 시대에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은요 방주라는 이 복음을, 이 방주라는 이 구원의 길을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내신 방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내 생각과 삶이 들어갈 때
여러분 가정은 오늘 또 재앙에서, 흑암에서, 불신앙에서, 오늘 또 속이고 나를 유혹하는, 나를 무너게 하는 그 악한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언약 붙잡은 그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붙잡은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붙잡은 요셉은요, 그 비록 힘든 현장이었지만은 하나님은요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최고가 되는 비밀, 여러분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이든지 내 가정에 있든지 이제는 여러분 가정은요 이 그리스도 붙잡는 사람이, 이 복음 드리는 사람이 최고가 되어져요.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힘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이제 연약해서 늘 우울해서 힘들고 어렵지 말고, 문제 속에 있다, 내가 병 속에 있다, 내가 뭔가 안 되는 속에 있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면서 얘기했지만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밤새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밤새 그냥 우울증에 자꾸 우울해서 그냥 그 감정을 갖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빨리 우리는 이 복음을 받고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제 희생제사의 비밀을 가졌던 모세는요, 이제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 묶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러나 나이 많고 환경이 어렵지만, 현실이 어렵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희생제사의 비밀, 그 재앙에서, 노예에서,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붙잡는 그 시간, 나이와 상관없이, 현실과는 상관없이 그 사단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흑암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요 그 내가 살고 그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희생제사의 비밀, 그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 그 그리스도의 비밀, 오늘도 예수님이 뭘 이루셨느냐?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 시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을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그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는 권세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도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는요 모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답만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내게 주신 답을 바로 알고 이걸 붙잡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최고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다 부모가 있겠죠. 부모가요 여러분을 낳고 키울 때 어떻게 했겠어요? 잘 키우려고 했겠죠. 오늘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힘있기를 원하고 진짜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고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고 그 부모의 원처럼 좀 뭔가 좀 되는 인물이 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행복하기를 바라고 이 복음 가지고 진짜 재앙당한 시대에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진짜 그리스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진짜 사업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리스도 붙잡고 진짜 직장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역을 놓고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사업 현장에,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뭘 원하시겠어요?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붙잡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시대에 최고가 되게 하신 거예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사명을 주셨어요. 왜요? 온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그 올바른 왕이 되게 되고, 그래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살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요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서 그 솔로몬 때에 성전을 세워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을 누리시고 승리합시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포로 출신이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았던 이 하나님의 이들 사람
단위를 통해서 최고가 되게 하신 겁니다. 공통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주간 여러분 언약을 붙잡고 삶 속에서 인만을 누리셔서 그것이 여러분 응답의 땅이고 여러분 있는 현장이 축복의 땅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터 현장이 아니에요. 일 노예 현장이 아니에요. 월급 받는 현장이 아니에요. 하루를 여러분 출발할 때 힘들다 그러면 하루 종일 힘들 것이고 어떻게 견디나 어떻게 때우나 아마 그러면요 그 현장이 아마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내 때문에 그 회사가 나 때문에 그 현장에 복을 받길 원합니다. 똑같은 24시 똑같은 8시간 근무하지만은요 내가 복음 갖고 가는 것과 영적 싸움하면서 가는 것도요 달라집니다. 그렇다면요 늘 뭡니까? 사람과의 분쟁, 일 때문에 갈등, 그런 막 그냥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일 곳이 바로 현장이겠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복음 들으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인 최고가 되려면은요 복음으로 우리가 누려서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최고가 되려면은 하나님이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려야 됩니다. 복음은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28절 주신 이 모든 것을 잃었었는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사단의 함정과 올무 틀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찔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에 눌렸습니까? 뭐에 내가 잡혀있습니까? 뭐가 지금 힘듭니까? 바로 예수님은요 그 문제의 해방자입니다. 아까도 오면서 어떤 분은 불안, 진짜 이제 이것이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은요 평생 동안 그 불안, 사람 때문에 어떤 막 이런 막 그냥 문제 보지 않을까? 그게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는데 앞으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문제 눌린 것들을 해방시키신 그리스도를 오늘 또 붙잡고 승리합시다. 삶의 현장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그 요셉이 함께 하신 걸 보디발이 보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걸 봤다. 그래도 그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축복을 드립시다. 삶의 현장에서 복음 드림으로요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최고가 되자 그랬는데 무엇이 최고 됩니까? 이런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드리는 그 서밋. 서밋이라는 것은 정상이에요. 탑에 섰다는 이거 최고가 된다는 것인데 우리는요 복음을 드리는 이런 이제 그 정상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탑이 되어져서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그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하고 그리고서 그를 뭘 세웁니까? 총기로 세웁니다. 하나님이 이 복음 드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최고가 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노예 현장입니까? 가장 낮은 자입니까? 이제는 힘든 자입니까? 망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부터 진짜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 서밋이 되는 그리스도 비밀을 누리는 이 비밀을 가지면은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 현장에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진짜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내 가정에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 없는 자녀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직장의 사업장에 복음 없는 현장에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꼭 필요로 하셔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러분은 그 현장에 파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파송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를 최고의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에 답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답을 드립시다. 자신이 있는 현장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인 최고가 되려면은 내가 있는 현장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이다. 여러분 경찰서든지 병원이든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요 하나님이 그것이 함께하는 현장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땅을
하나님의 응답의 땅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곳에서 나와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힘들 때 내가 조금만 더 도와줄게. 그게 아니고요.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 어떤 권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네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 자리에 여러분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하는 일에 최고가 되시길 바라고,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증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제는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세상에 이제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전도도 하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우리의 계획과 목적이 바로 전도죠. 환경과 자신에게 속지 말고 이제는요, 언약의 말씀만 붙잡으면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15장 33절에 보면은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지 않습니다. 그 악한 행실에 우리가 속지 말고, 현실에 보지 말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 현실의 상황 보고, 여러분 이제 그 나의 무능 가지고 속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 주간 여러분이 또 말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으로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이제 복음 드리는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은, 제가 되어지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이제 현장에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 가지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가되길 바라고요. 교회 안에 제자가 세워져 이제는 복음의 증인들. 그래서 교회에 무리가 많은 것이 교회 큰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이제 하나님의 소원 가진 이런 제자들이 있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마가락방에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요, 꼭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 모든 잃었던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지고 그 복음에 영향을 주어서 망한 현장에, 그 향기로운 현장에, 복음이 꼭 필요한 현장에 꼭 이세를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멋지신 분들이고 하나님 신 최고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웃으면서 사시고 힘있게 이 복음을 드리면서 삽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쁜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런 창세기 1장 26절 28절 잃었던 우리 것들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이제 다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한 주간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가지고 풍성케 하시고 또 재앙당한 현장, 멸망당한 현장에 이 복음 가지고 살리는 증인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